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거기서 더 가시다가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함께요.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예배 가운데 저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답을 얻고 인생의 참된 해답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축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주일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주셨죠. 우리 237 전도와 하나님의 이 절대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은 이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항상 우리가 이걸 두 가지 붙잡아야 정확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이 전도자의 삶이 뭐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결국은 무엇이 되어지는 거냐면 결국은 이 생명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고요. 결국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가 되어지고요. 또 다른 제자를 또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전도자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치유가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이런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응답이 나와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이 신랑이 있어야 아기를 낳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았단 말은 신랑이 확실히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계시면 그걸 볼 것도 없어요. 확실하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흥절을 볼 것 같으면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되고요. 이걸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그 그리스도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누리게 되면 당연히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생명이 우리가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생기면 슬플까요? 기쁠까요?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되어져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 저절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복하게 되어집니다. 일단은 우리 삶이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지고 말이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져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교회 부흥을 위한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가장 행복이 뭐예요? 그분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행복해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이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을 제가 우리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제가 천명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렇다. 이 정말로 우리 삶 속에 전도자의 삶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가 세워지고 이런 증거가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진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천명이구나. 우리가 할 것은 바로 이것이구나.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내게 주신 천명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행복하게 되면 저는 모든 것이 되어진다는 확신이 옵니다. 일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그래야 모든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분으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전도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의 삶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우리에게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너희가 4장 19절에 그랬죠.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버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는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면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오늘 수협의 제목이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라 그렇게 주제를 정한 것이죠. 언약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버가 돼. 너한테 사람 낳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따라오게 되면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버가 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꾸 종교생활 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종교생활은 내가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주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생활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낳는 어버가 되게 하리라. 그겁니다. 신앙생활이 쉬운 거예요. 따라가는 삶이에요. 절대 언약. 그래서 오늘도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언약을 따라가면요 되어지는 거라니까. 내가 너로 되어지게 하리라 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 충만 네게 받게 되면 내가 땅까지 증인되게 하리라. 이 복음은 그래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20절로 23절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내가 얻고자 하며 내가 유대인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유대인을 그대로 살리려고 하는 이유요. 내가 복음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는 복음 가져왔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절대 있지 않다. 그런데 율법 아래 내가 있는 것 같이 하는 이유는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하며 지금도 율법 지키려고 하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 그들을 내가 복음 가져왔는데 왜 그런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까? 그들을 얻고자 하며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 약한 자들을 내가 얻고자 하며
내가 약한 자들하고 같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냐? 그들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를 영광을 나타내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요? 하나님께서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우리 삶 속에 내 현장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또 제자로 세워지는 것이, 이것이 전도자의 결국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도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나를 따라와라. 목적은 왜요? 내가 너로 사람 만나는 엄마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함께만 있으려고 우리를 불렀습니까? 아니죠. 너희와 함께 살려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이는 자기와 함께하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려고, 너를 통해서 전도도 하며 또 귀신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누가 쫓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전도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부르는 것은 너와 함께 있으려고. 왜? 이 생명의 복음을 나가서 전도도 전달을 하고요. 또 너를 통해서 이 귀신, 천장에 묶여있는 귀신들을 내쫓기 위함이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처음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 삶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는 것이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전도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언약이 우리가 절대 언약을 알아야 우리가 따라갈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절대 언약이 뭔데요? 절대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멸망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멸망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 성경이 곧 나를 지금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오직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를 믿고서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언약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고요. 또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자의 삶은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삶인데, 그럼 절대 언약이 뭔데요? 바로 예수가 성경에 말씀하신 그 주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절대 언약은 그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절대 언약은 우리의 생명 되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와 무엇 하려고요? 함께 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이것이 절대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것이 절대 언약이에요.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기 전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성경 있기 이전에는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 족장 시대에는 이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출애굽한 이후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 피 언약을 붙잡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이사야 7장 10절 포로 때는 하나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요, 그래서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절대 언약은 뭡니까?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이 절대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장 시대에는 여자의 후손에 이 언약을 붙잡았고요. 또 400년 이 노예 포로 노예 시대에는 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이 포로 시대에는 노예 시대는 이 포로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붙잡는 자들과 함께 하셨고요. 그분이 누굽니까? 신약시대는 주는 그릇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한 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는 신약시대는 주는 그릇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고백한 자들과 함께 하셨다니까요. 우리가 절대 언약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절대 언약이 무엇이냐. 그리고 세 번째 절대 언약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언약은 바로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절대 언약입니다. 그렇죠?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데 그 약속의 실체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절대 언약이라는 실체가 바로 그렇죠? 예. 자, 그렇다면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우리의 전도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할 때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입니다. 네. 절대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삶인데, 두 번째는 그 절대 언약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겠죠. 예. 절대 언약의 실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주시는 언약의 실체.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요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피를 바를 때 해방받았지 않습니까? 그 피 언약의 실체가 되시고요. 여자의 후손이요 이분을 누리는 겁니다. 피 언약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사야 7장 10절 임마누엘로 언약을 주신 이분을 누리는 것이죠. 이분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삶은 다른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이 절대 언약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예수를 누리는 게 우리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여자의 후손이요 피 언약의 주인공이시요 우리와 함께하신 임마누엘의 주인공이시요 그분이 바로 주는 그릇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무엇을 하셨냐? 그 그리스도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를 재앙과 저주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뭡니까?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이제는 요한복음 5장 24절 이 예수를 진실로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죠? 이분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이분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돌아다니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닙니다. 전도하려고 돌아다니는 게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고 했어요.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다.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은 뭐냐? 세 번째, 전도자의 삶은 바로 강단의 말씀의 흐름을 알고 흐름을 따라가는 거다. 교원들이 강단의 흐름을 알고, 여러분,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삶이 뭔지 알으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배 때 주신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전도자의 삶이라니까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과 강단의 흐름하고는 다릅니다. 강단의 말씀과 강단의 흐름하고는 조금 달라요. 말씀의 핵심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강단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핵심인데, 그 말씀의 흐름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계획. 그것이 말씀의 흐름입니다. 흐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아닙니까? 핵심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이걸 붙잡는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우리를 그리스도가 말씀의 핵심인데, 그 그리스도를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게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의 강단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들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된단 말이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흐름을 주시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은 나를 향한 계획을 자꾸 놓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1년 지나고 나면 알아요. 1년 지나고 나면 깨닫잖아요. 아유, 돌아보면 우리 자신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내가 살지 못했구나. 이것이 발견돼요. 말씀의 흐름을 놓치면. 그러나 말씀의 흐름을 쭉 따라가는 사람은 1년 동안 나를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성취하셨구나. 이것이 확인됩니다. 그러나 흐름을 놓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1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걸 내가 참 놓치고 살았다. 이게 참 죄송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놓쳤기 때문에 내가 2020년도 나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이거를 우리는 말씀 들어가다 보면 확인됩니다. 2020년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취해 가시는구나.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그러나 흐름을 놓치게 되면요 어떻게 살아는지 몰라요. 늘상 뭐 내가 이렇게 잘 살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수님 다 있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응답을 이루에 당신의 계획을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이걸 놓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주셨어요. 네. 이게 이제 말씀의 흐름이었습니다. 올 한해 2020년도에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걸 주시지 않았습니다. 237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전반기를 쭉 한번 보시면 매주마다 똑같은 237 전도를 주제로 하는 것을 계속해서 흐름을 주셨다니까요. 이걸 따라간 사람들은 계속 전반기 내내 계속 하나님 똑같은 이걸 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거를 흐름을 놓치게 되면 내가 살아갈 이유도 237, 밥 먹어야 할 이유도 237, 내가 잠자야 할 이유도 이것 때문에 다 방향이 다 나오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안국사님 237 전도가 뭔데요?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를 세워주시고 새로운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 새로운 전도 전략이 바로 237입니다. 작년까지는 그냥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어요. 안 된다는 거야 이제. 새로운 시작이 뭡니까? 237 전도라고 했어요. 237 전도는 이제는 찾아오는 전도라고 했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했어요. 플랫폼.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어쩌면 2월달 딱 되면서부터 코로나가 딱 와가지고 이대로 다 되는지 몰라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 만나면 걸려요. 안 돼요. 사람 만나기 아주 어려운 시대에 딱 되는데 그럼 전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찾아가는 전도가 아니라 플랫폼 올 수밖에 없도록 찾아오는 전도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전도를 하려니까 우리 자신이 확실하게 언약 속에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증인으로 서야지만이 찾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앞으로 미래에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막 가서 그런 전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자신이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확실한 언약 속에 딱 있으면 틀림없이 모든 만남에서 답을 주게 되게 있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237 전도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두 번째로 넘어가서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렇게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삶을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먼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먼저는 말씀에서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의 받은 응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받은 응답.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이것을 우리는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언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데를 붙잡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에도 성경 보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절대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시대의 영적인 서비스로 딱 섰습니다. 공통적으로. 그것이 받은 응답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보니까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그 그리스도가 꿈에 나올 정도로 확실하게 붙잡고 나니까요. 노예로 팔려갖고 감옥에 갔지만 결국은 시대를 살리는 증인으로
총명을 했습니다. 이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 받은 응답이라니까 이것이. 자,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을 보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이 다윗을 보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이 절대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 왕에 의해서 20년 동안 쫓겨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사전해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잖아요. 이걸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다윗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은 결국은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 목동인 이스라엘 왕으로 결국은 세우셨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으면 미래의 증인으로 조리로. 그리고 누굽니까? 우리가 이 다 빼고 이 사도 바울만 보더라도요, 예수 믿는 자만 잡아주기는 아주 핍박자였습니다. 아주 악한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주께서 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시니까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됐어요. 세계복음화로 이런 증인이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죠. 왜냐?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런 응답을 안 주고서는 세계를 살 수가 없어요. 세계를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요셉을 이렇게 축복, 이런 절대 언약을 붙잡은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절대 애국만 할 수 없다니까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 그 시대를 살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신 비밀을 누리고 있어요. 절대 언약을 붙잡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복음만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바로 이런 받은 응답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절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언약을 바르게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언약을 바르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절대 언약은 무엇입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거 절대 내가 다 끝냈다는 거, 이거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붙잡고 기도해야 될 때 뭡니까?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네 인생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내가 다 끝냈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걸 누리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절대 언약을, 이것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갈보리산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다 완성하셨는데 그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뭡니까? 일. 예수님께서 직접 말했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이죠. 28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잘하오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실제로 믿는 거예요. 맨날.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일을 말하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다
사망에 빠져 있잖아요. 재앙에 빠져 있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다른 게 아니다. 다 이루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그분을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방향 맞추고 살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맞추고 살면 반드시 영적인 서밋이 되어집니다. 영적인 대통령이 딱 되어지죠.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이 되어졌어요. 성령 충만. 이런 응답이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로는 우리의 강단의 말씀을 우리가 절대 언약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강단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만약에 바뀌고 그러면 그것은 절대 언약이 아니잖아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이 바로 절대 언약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일단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강단 말씀에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봐라. 그 언약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을 따라가봐라. 그러면 반드시 우리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요. 갈등이 없어지게 되고요. 걱정 없어지게 됩니다. 말씀만 따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은 누구한테 주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언약을 주신다 말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자꾸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받고 정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자꾸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말씀으로.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정시 예배를 그 말씀을 다시 들어라. 예배를 드리면서.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응답이 따라오냐면은 어떤 환경에도 무능이나 환경에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무능이나 환경에도 절대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 그리스도를 강담해서 딱 붙잡고요.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걸 다 해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24시간 성령을 24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내가 좀 잘 모른다, 무능하다, 환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언약 붙잡은 자는 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환경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 어떤 응답이 따릅니까? 사람 때문에 갈등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사람, 이권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갈등 많이 하고 그럽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잘 안 되는 것이 사람과의 갈등이거든요. 사람과의 갈등. 이거 사람은 말이죠. 이거 죽일 수도 없고 말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람 갈등은 가장 힘든 거죠. 먹을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왜냐하면 너나 할 거 없이 다 우리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다 살아요.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안 삽니다. 그죠? 물질 중심으로 다 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여러분 갈등이 생겨요. 문적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또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어떤 손해가 생기면요. 본능적으로 갈등이 생기고 흔들리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갈등이 없어지냐?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을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직 되어지면 그런 갈등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응답이 따라오니까 절대 언약을 따라가게 되면은 지난 과거의 일이나 지금 현재 상황에